자, 우리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5장부터 17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람은 각각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각 다름을 인정하고 살면서 우리는 그 다름 속에서도 하나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해 줄 때 우리는 상대방을 위로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화해를 도모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부분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곧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며 살게 된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15장을 우리가 보면, 서로 다름으로 다투나 하나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도 서로 다른다는 거예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지만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해서 다툰 후에 하나를 만들어 가도록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5장에 두 가지 다툼이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의 다툼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이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이 없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니,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했던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자. 아브라함이 먼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했다. 믿었을 때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리고 나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한 것이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구원과 관계없다. 이미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들과 충돌을 합니다. 이들과 다툽니다. 진리 문제에 있어서 바울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은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사실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므로 안디옥 교회에 이 두 가지 주장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루살렘 총회에 이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다른 무리를 보냅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가장 먼저 그가 발언을 합니다. 그는 자기의 경험을 들어서 발언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을 가서 섬기도록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내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 모습은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그 모습과 똑같이 이들도 방언하고 예언을 했다. 여러분, 이들이 방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을 베드로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방인도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깨끗해졌다. 이방인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나는 믿는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 이건 뭡니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주장을 자기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유대인에게도 역사했고 오순절날, 또한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에도 동일하게 역사했어. 이렇게 예수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오게 되었다 얘기합니다. 이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역사했다는 사실들이 증거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때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 역할을 감당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다 듣고는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합니다. 야고보가 이방인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우리가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네 가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부탁하자. 하나는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야고보는 해결책을 줍니다. 먼저 모든 교회는 이방인을 위로합니다. 이방인도 유대인과 차별 없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사실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또 하나, 그러면 이제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배려하도록 합니다. 유대인들의 문화 중에서 그들은 이미 구약을 계속적으로 율법적인 것들이 그들의 문화 속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네 가지, 그것을 우리가 좀 배려해 주자. 하나는 뭐예요? 다시 말하면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게 하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직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방인에게는 다른 짐을 지지 말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러한 분 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들은 구원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누구를 배려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배려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총회는 위로해주며 위로받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을 배려하라 하면서 하나를 만들어 가도록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는 예루살렘 총회는 두 사람을 바나바와 바울과 그 무리들과 함께 보냅니다. 유다와 실라를 보내서 이제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것을 발표합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는 이 위로의 말을 듣고는 큰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 이방인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유대인과 차별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그들은 기쁨으로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이러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므로 교회는 몇을 만들었어요? 하나를 만들었다. 두 단어, 위로와 배려.
그럼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무조건 내가 옳다고만 주장하지 말고 아무리 옳아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상대방을 위로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 이 결정은 다 나보다는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남을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 늘 인생 살면서 옳다 그러다 이런 세상적인 모습으로 자꾸 살지 말고, 그러므로 자꾸 거기에는 다툼이 생긴단 말이에요. 옳다 옳은 것만 주장하면 뭐만 생긴다고요? 다툼이 생긴다. 본질적인 것은 양보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양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남들에게 위로도 해줘요. 그렇지만 또 상대방을 뭐도 해라고요? 배려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배워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다툼은 오늘 말씀에서 36절 말씀부터 41절에 나타납니다. 여기는 바나바와 바울과의 다툼입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다시 우리 제2차 선교여행을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는 것은 동일하게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가 문제 때문에 다투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간다고 말합니다. 실제 바나바와 이 마가 친척 관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서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선교여행을 갔다가 도중에 돌아갔던 그는, 자기와 함께 하지 않았던 그는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의 성격은 실수한 사람도 다시 용서하고 다시 데리고 가는 바나바의 특징은 위로자였단 말이에요. 원래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마가에게도 뭘 주려고 그래요? 위로해주고 용서해주고 다시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의 성격은 그게 아니에요. 바울의 성격은 한 번 잘못하면 잘못했다는 분명한 것들을 드러내야 돼요. 그렇기 전에는 그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특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교여행을 가는 겁니다. 도중에 그가 빠져나갔을 때 선교팀에서 얼마나 타격이 있었겠어요. 그러므로 그를 데리고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다투는데 얼만큼 다퉜다고 성경은 말하냐면 거기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 거기 심히 다투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뛰어났던 바나바, 남을 위로자였던 그 바울같이 위대한 주의 종이 다퉈야 안 다퉈요? 다퉜다는 거죠. 사람을 놓고 어떤 일을 위해서 보는 판단의 기준이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성격이 다 다름을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 인정해야 된다. 이래서 다투서 둘이 갈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는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어디로 가냐면 그는 육지를 따라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녀서 자기가 1차 전도여행을 했던 지역을 다시 갑니다.
선교팀이 두 팀이 돼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이러한 일이 양육하는데 두 팀이 가서 양육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나가는 한 팀이 두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뭐를 이루어요? 선을.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더 나아갑니다. 바울이 인생 마지막에 쓴 디모데후서 성경을 보면 그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심 같이 마가를 용서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 같이 서로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생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년에 자기 일에 마가가 유익하다고 하면서 변화된 마가의 그 모습을 받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과거의 마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복음을 위해서 유익한 자라고 인정해 줍니다. 더 나갑니다. 그는 그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와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 교제를 통하여 그는 화해를 해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마가를 인정해주고 그를 용서하고 그와 화해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오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도 심히 다퉜다. 그렇지만 다툰 후에 이들은 인정해야 하네요. 변화된 것을 인정하고 용서하고 화해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연약하기 때문에 다툴 수 있다는 거예요. 다투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툰 후에 안디옥 교회처럼 총회의 결정처럼 상대방을 위로해주고 또 상대방을 배려해줌으로 하나를 만들어가고, 또한 바울처럼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용서하고 화해함으로 다시 하나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의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중에 220장을 보십시오. 220장에서 우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환난 근심 뭐하고? 위로해주고 사랑하라. 2절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애들을 몸서행해 보이셨네. 그러므로 우리도 섬겨야 된다.
3절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라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맺되어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요. 3절 부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라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다시 한번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라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가 다 예수 그를 같은 주로 섬긴다는 말, 그리고 한 피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룬 형제와 친구들이 됐다. 이제는 한 몸같이 친밀하고, 왜? 교회는 예수가 머리고 우리는 한 몸이라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요. 이제 좀 다툼이 있더라도 위로하고 배려하고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그리고 화해함으로 하나를 만들어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16장을 보면 이러한 일이 잘 감당되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증인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죠. 증인이 되는데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어디까지? 땅끝까지. 바나바도 구브로, 그리고 바울도 다시 수리아를 지나 길리기아를 지나서 1차 전도 여행지로 그는 갑니다. 이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바울에게 디모데를 동역자로 줍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같은 위로를 하면서 있는 힘 있는 자가 같이 했었는데 이제 그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게 해요? 디모데를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아주 유순한 자예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동역자로 딱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움직이면서 교회들에게 총회에서 결정한 내용들을 말해주자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성령이 바울이 지금 아시아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걸 자꾸 막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 지역에 자꾸 증거하는데 막아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갑니다. 좀 장소를 옮겨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를 가고자 했을 때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16장 7절에 말합니다. 이들의 가는 길을 자꾸 성령이 막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이때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자기를 부르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야 하리라 하고는 떠나기를 힘씁니다. 그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 마게도냐는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유럽으로 향하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바울을 계속 막은 이유는 그를 어디로 보내려고? 유럽으로 보내려고, 마게도냐로 보내려고, 지금의 그리스로 보내려고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에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앞길이 자꾸 막힐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우리는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분명히 삽니다. 누가 인도합니까? 성령이 이렇게 바울을 인도에 나가십니다. 자, 이 인도를 따라 마게도냐에 들어가서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가게 됩니다. 이때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서 사도 바울이 기도처에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자주옷 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바울이 많은 사람들,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씀을 딱 받아들이게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주께서 그를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받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루디아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알면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바울 일행을 거기에 머물게 했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날 큐티 때 말씀드렸습니다. 은혜 받으면 섬긴다 하는 거예요. 더 나갑니다. 그는 다시 기도처에 가는데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자꾸 매일매일 만나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 얻을 것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날 그렇게 하자 사도 바울이 한 날 그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명령합니다. 그러자 귀신이 즉시 떠나갑니다. 이때 이 귀신 들리는 여자아이는 점치는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를 통하여 사람들이, 주인들이 여러 명 있는데 수입이 많았습니다. 귀신이 떠나고는 점이 많지 않습니다.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이들은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러자 바울을 때리고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바울은 실컷 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바울은 찬송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자인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옥토가 움직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사람들 죄수의 몸에 매여있던 착고가 열립니다. 여러분,
간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그 책임은 간수에게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 말합니다. 죽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때 간수가 말합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만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주의 말씀으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이들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음식을 차려줍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큰 기쁨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아를 막았던 이유, 그리고 유럽으로 이렇게 끌고 간 이유는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루디아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간수와 간수의 가족을 전도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간수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오묘합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서 석방됩니다. 석방돼서 그는 다시 루디아의 집에 갑니다. 루디아의 집에 갔더니 형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위로했다. 이렇게 16장 제일 마지막 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했다. 성령의 역사를 더듬어봅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는 길을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이 성령은 바울에게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졌을 때 그 자리를 디모데에게, 실라에게 이렇게 맡겨서 바울의 평생 동안 잊지 못할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만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유럽으로 그를 인도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루디아의 가정, 귀신 들린 여자아이, 간수의 가정,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석방된 그가 가서 다시 위로하게 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분명히 제자를 만나게 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와 같은 제자, 더 나갑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선하게 더 나갑니다. 그 인도의 자리에 우리가 전도할 대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만남을 다 주장해서 전도를 하겠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는, 원래 성령은 보혜사예요. 보혜사, 위로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남을 뭐 할 줄 알아요? 위로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번 주간도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제자를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전도를 하고 남을 위로해주는 이러한 삶이 성령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지배할 때 정말 우리는 남들이 알 수 없는 위로와 평안함을 느낍니다. 찬송가 187장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만 불러봅니다. 187장입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소서. 거친 마음으로 만져서 위로하시네.
주소서. 성령이 임하면 위로와 평화가 넘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남들 위로해야 하네요.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은 증인은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17장에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그는 강론하여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그는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17장 3절에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메시아다. 그 메시아가 뭐를 당했어요? 고난당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십자가에 죽지 않았느냐?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했어요? 부활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 땅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문제 속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였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유대인들이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핍박을 가합니다. 소동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러므로 바울 일행을 믿음의 형제들이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바울 형제들이 어디로 가냐면 바울은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에 가서 그들은 또한 전도합니다. 이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말합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은 뭐였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서는 이것이 그러한가요? 이것이 사실인가요? 집에 가서 성경을 연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찾아보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믿는 사람들이 많고 헬라의 규비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성김의 교회 교인들에게 베레아 교인들처럼 말씀을 받을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받는 것으로 오늘도 설교를 한번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찾아보고 찾아봐서 늘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말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서 여러분 속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한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또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 바울을 인도해서 아덴으로 데리고 갑니다. 바울은 아덴에 있자 아덴에 보니까 우상덩어리야, 도시가. 그러니까 그는 회당에 가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장터에 가서는
그는 일반 헬라 사람들에게 그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철학자들과 함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가 증거했던 말씀은 예수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도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 메시아가 오는데 그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부활할 것이다. 그가 곧 메시아다. 그 사람이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 예수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내가 아덴 시내를 다녀보니까 너희들 중에 이름도 모르는,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너희들이 단을 쌓고 섬기는 것을 보았다.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그 전에 안 계시다. 그분은 무엇이 부족해서 인간이 그분을 잘 대해줘야 역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다. 그분은 도리어 인간에게 생명을 주고 호흡하게 하고 만물을 친히 주신 분이다. 그리고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셨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 창조주시며 창조한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존재한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존재하는 것은 누구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다. 너희들도 아는 작가가 하나 있는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작가가 쓴 책에 하나님의 소생이다 말했는데 맞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과거에는 하나님이 간과했다. 그냥 넘어갔다. 그런데 이제는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과 땅을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했다.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했다. 그는 그 심판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 심판주는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데 그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뭐 했어요?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다. 믿을 만한 증거가 뭐예요?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을 만한 증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이 증거를 주었다. 그랬더니 이런 아덴에서의 설교를 통하여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두 번째는 다음 주에도 내가 듣겠다 말하는 자가 생기고, 세 번째는 믿는 자가 생겼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아덴에서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다.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했다고요? 부활하심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확실히 보여줬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런데 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역사는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바울처럼 어디 가든지 뭘로 가리켰어요?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리킨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알고 이렇게 오늘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배웠단 말이에요. 이것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96장을 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번 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라. 천한 자의 높음과 여기 잡힌 자의 누임되고 우리 기쁨 되신다. 그런데 거기 3절 4절만 불러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다툰 후에 하나를 만들어가되 위로하고 배려하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용서하고 화해함으로 하나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일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함으로 제자 디모데를 만날 수 있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유럽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전도할 대상자인 루디아의 가족들과 귀신 들린 여자아이, 하나님 간수의 가정의 식구들을 만나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 주게 하시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오늘 증거했던 이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늘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원하며 이 시간 출발하는 모든 심령들과 우리 섬김의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